네, 오늘은 영월 국민을 위한 성경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은 선물인가 매매인가 피할 수 없는 질문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 8절 여러분 순서제 다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구원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구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복을, 즉 주의 구원을 주의 백성,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고요. 성경을 주신 목적,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구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구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으신지요? 복음개혁자 15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첫 번째로 설교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회개나 믿음에 대하여는 설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시니까 집사님들이시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녔으니까 다 구원 받았겠지 하고 더 이상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잘 알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서 뭔가 좀 색다른 문제를 소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듣기 좋은 설교,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러나 실상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 모두가 포함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모릅니다. 구원 받았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 도대체 구원이 뭔지 무엇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을 사라 라는 구절도 있고요. 아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물로 받는 것입니까? 선물로 받는 것이다. 아니다, 사는 거다. 별로 없습니까? 네, 골드맨 하면 다 틀렸는데 오늘도. 네, 먼저 구원을 사라는 구절을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 열천의 비유잖아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기에 기름은 예수님의 의, 품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뭐 하래요? 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얻어가 아니에요.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 예수님 품성이죠? 뭐 하래요?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선물이 아니네요. 그렇죠? 희한하네요. 자꾸 사라 그러네요. 여기 나와 있는 열천의 비유에서 이 기름,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이 옷, 흰 옷은 뭘 표상하는지 다 아시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기름, 여러분 열천의 비유에서 기름이 물론 성령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보다 더 깊은 의미가 예수님의 의입니다.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품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나눠줄 수가 없어요. 기름은 뭐라고요? 품성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3장의 그 흰 옷은 뭘까? 우리가 입어야 될 흰 옷이요. 값진 하늘 상품이 그대 앞에 공개되어 있는 동안 그대가 잃어버린 것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라. 그것은 믿음과 사랑 나타내는 금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흰 옷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흰 옷을 우리는 사서 입어야 합니다. 라오디게 교회 특징이 뭐예요? 벌거벗은 걸 몰라요. 자신의 수치를 몰라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옷은 사서 입어야 합니다. 분명히 써있죠? 사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 슬기로운 처녀가 입었던 샀던 그 기름은 예수님의 의,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가 입어야 하는 옷은 예수님의 의, 즉 품성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몇 개 더 볼까요? 자, 이거는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인데요. 다 아시니까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 즉 보화가 감춰진 밭이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샀네요. 여기서 샀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태복음 46절에 보시면 값진 진주, 이 진주도 천국을 표상하는데 잘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아니, 지금까지 구원은 선물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성경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모으셔요. 사야 됩니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자꾸 성경은 선물 아닌가? 구원은? 왜 자꾸 뭘 주고 사라 그럴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감추어진 보배, 그 감추어진 보화는 뭘 표상할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3절 그 안에, 그는 예수님이겠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감춰진 보화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감춰진 보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감춰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샀단 말입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점점 좀 복잡해지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실물개헌 11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다.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도 되고요. 값진 진주 되시는데요. 다 생략하고 뒷부분에 보실까요?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러니까 진주가 예수님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품성이 뭐라고요? 진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품성을 얻기 위해서, 진주를 얻기 위해서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을 지불하고 진주를 샀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화시켜야 할까요? 구원은 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의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아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라는 구절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 이제 좀 마음이 놓이죠. 자꾸 사라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면 그렇지. 구원은 뭐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성경절이 대조되고 있네요.
그쵸? 여러분 구원은 사는 겁니까? 아니면 선물로 받는 겁니까? 뭐가 맞습니까? 선물 받는 겁니까? 아까 사라 그랬잖아요. 감시보호에서는. 뭐가 맞죠? 아, 돈 있는 사람들은 사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다 받고. 그거 괜찮은데요? 저희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좋아하기 위해서 제가 한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은 최선을 다할 뿐이고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OX, O다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고. X, 지사님 골든벨 울리실 것 같습니다. 네, 혼자 다 있으셨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틀렸죠? 네,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얼만큼 80% 90%를 내가 이루고 나머지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거 열심히 해야지, 그쵸? 열심히 하고 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아니냐?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얼만큼이 최선인지를 몰라요. 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럼 하루에 3시간 말씀 보면 최선인가? 아니면 5시간인가? 새벽 기도 해야 되고 기억절 배워야 되고 그것 공부해야 되고 성경 공부 다 해야 되고 구역반도 해야 되고 문서전도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최선일까? 그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사는 걸까? 아니면 받는 걸까? 이거는 문제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매매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셔도 오늘 공부 다 한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매매돼서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우리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한 거기에는 어떠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값이 우리가 말하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값이 있어요. 대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개념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요셉과 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니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죠. 애굽에서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꿈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임했죠. 흉년 2년차 됐을 때에 애굽 땅 말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임해서 야곱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아들들이 다 거기에 양식을 사러 온 거 다 아시죠?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품성이 잘 변했나 안 변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뭘 씌웁니까? 누명을 씌우죠. 너 정탐꾼 아니냐? 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결국 시므온이라는 형 한 명만 감옥에 넣고는 집에 다 보내줍니다. 다음에 올 때 정탐꾼 아니면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동생 데리고 와라. 베냐민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는 집으로 가죠. 집에 돌아와 봤더니 형들이 다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음에는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저희는 양식을 못 삽니다. 야곱이 반대했겠죠. 안 된다. 절대 내 아들 안 된다. 하고 반대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결국 지체됐을 때에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을 담보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반드시 베냐민 데리고 오겠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야곱이 허락을 합니다. 자,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니 자기 자신이죠.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 영원히 죄를 진다는 것은 영생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생을 담보로 걸고 보증을 쓰고 제가 베냐민 꼭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언지를 주죠.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극진한 대답을 받죠. 다 만사가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너 왜 훔쳐갔냐 하고는 다시 다 잡아갑니다. 그러자 이 베냐민만 이거 도둑놈이니까 다 가고 혼자만 남아라. 이렇게 요셉이 얘기하자 누가 딱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는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하죠. 이게 유다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즉 베냐민을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결국 유다를 포함한 형들의 진심어린 회개를 요셉이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아름다운 극적인 상봉을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유다와 베냐민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적어주셔요. 여기 야곱의 아들들은 구원 문제에서 회개해야 하는 우리들, 저 여러분들 표상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사야 하는 곡물, 그걸 먹어야만 살 수 있었잖아요. 사야 하는 그 곡물은 우리가 사야 하는 구원과 영생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냈던 곡물 값, 대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뭔가를,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대가는 돈이 아니었고요. 유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 자신을 드리니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감동해서 그들을 다 결국은 풀어주었죠. 요셉의 형들이 곡물을 사는 데 지불했던 돈은 진짜 돈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곡물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자기 자신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신,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죄, 내 죄된 본성,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대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100% 주십니다. 동시에 매매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 죄된 본성,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날 요셉의 형들이 산 곡물 값은 거저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곡물 값을 지불했나요? 그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뭘 지불했습니까? 그들의 돈이 아니었고 그들의 죄였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대신 베냐민을 위해서 여기에 남겠다. 그들의 자신을 요셉에게 바쳤던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구원의 전부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 자체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죄된 자아를 포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되게 쉽지만 또한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아마 3-4번 더 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신다. 라는 이 고백이 바울처럼 믿음의 절정을 찍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해야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고백일까요? 뭐가 맞습니까? 자, 이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괴로운 것입니다. 뭐가 맞죠? 한 바울 정도 돼야지 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시작일 때 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벌써 3-4번 했는데 까먹은 거 아니시죠? 아는데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시죠? 뭐가 맞죠? 이건 믿음의 절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시작의 고백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진짜 진심으로 없다면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저도 했고 여러분 다 했습니다. 결혼할 때 주례사가 물어봅니다. 남편하고 아내한테 뭐라 물어봅니까? 신랑 김영석은 신부 김나희를 평생 사랑할 거냐? 그리고 다른 여자 다 이제는 안 보고 오직 이 여자 한 사람만 사랑할 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좀 10년 살아보고 제가 그때 대답하죠. 이렇게 하면 결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는 거죠. 당신 이제 세상적 다 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 온전히 따르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의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게 구원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믿음의 시작일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일지라도,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닐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겠나?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세상의 모든 것, 나의 목숨까지도 버려도 아깝지 않나? 그때 아멘 하면 구원 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려면 이제 불편한 것입니다. 나는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여러분, 마음을 주는 것이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몸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우리가 몸은 내 와이프랑 또는 내 남편과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딴 여자, 딴 남자를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티는 안 걸리게 막 바람 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내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올인, 그분 한 분이면 족한가라는 것을 그럼 다시 한번 마음에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심으로 아멘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믿음의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것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죄가 더러워진 마음이니. 이거 버리래요. 이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써 구원받은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죄로 더러워진 마음. 그 마음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마음.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삶이 확 변하지 않을까? 이거예요, 이거. 온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결코 품성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그 즉시 구원을 받아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불편한 기별인 것입니다. 다 바쳐야 되거든요. 온 마음을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불하도록 요구된 값은 음이나 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대가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그대에게 그대의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신다.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죄를 버려라. 이게 다른 말로 자아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자아를 포기하는 것. 그거 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바치지 못해서 고생했던 한 인물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이 참 좋았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실수 많이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자기 죽을까봐. 그것도 모자라서 사라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아들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겪게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아들을 죽여 번제를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번제? 한번 유튜브에 보시면 양 잡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정말 잔인합니다. 이 번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양의 목, 팔, 다리 다 자릅니다. 배를 갈라요.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 다 끄집어냅니다.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불태우는 게 번제예요. 다 태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똑같이 목 자르고 손발 자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토막 내가지고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3일 동안 말도 못하고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거의 도착한 다음에 이삭에게 얘기하죠. 이삭아, 실은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때 아브라함 120살, 이삭은 20살이었습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속으로 야, 도망가. 그럼 제가 못 잡아요. 120살이니까. 그럼 하나님 제가 못 잡아서 이삭이 도망갔네요. 이렇게 하면 안 죽었을 텐데 이삭은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본인이 묶었어요. 본인이 팔을요. 야, 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고등학교 때 읽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삭?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은.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지. 그러면 픽락을 될 텐데 본인의 손으로 본인을 묶어요, 아들내미가.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터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정말로 진짜 마음으로 칼을 들고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칼을 들고 이삭의 가슴을 내리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팔이 정지됐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건들지 마라. 이때 아브라함이 즉시 칼을 내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정말 몰랐을까요? 이때 아신 겁니까? 이 이제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중심도 아시잖아요. 근데 뭘 이제야 합니까? 그전에는 몰랐다는 뜻입니까? 이 이제야라는 단어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만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했지만 그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그거 아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아브라함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는데 막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음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뭘 통해서요?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이삭을 바쳤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걸 바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이삭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입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단이 막 참소한 것입니다.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 의미가 뭐냐면요,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선언하셨다. 그게 첫 번째 이제야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에 그 이제야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 드릴게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여기도 포인트입니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 알다시피 여기에 이 순양은 누굴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날 자신의 독자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아들 대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정말 뼈저하게 마음에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경외심과 참된 믿음은 경외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인식할 때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일 후에 이때부터 모든 걸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제야 번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번제의 예배는 자신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독생자 예수님을 받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여기 오셔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온 마음입니다. 그 마음, 깨끗한 마음도 아니에요.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투성인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 생명,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하는 것이고 안식일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죄를 드리면 구원을 주십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은 선물인가 매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까? 아니면 매매입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선물이면서 매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죄된 자아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산다는 것은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가장 나쁜 것,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를 죽이는 그 죄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이삭을 비껴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치워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고 결국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내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분이면 나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